감사합니다. 이거 연습했는 대로 다음 주부터 그 시작송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예, 입으로 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연습했는 대로 다음 주 할 때 2부 거기 엘토를 하십시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자, 광고 드리면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11조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새벽 11조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를 하시고, 멀어서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참여하셔서 12월을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후 예배 마치고 갈 분들은 아직 그 원력 안 받았잖아요. 갈 때 원력 꼭 받아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 중에는 또 큰 글자가 좋아가지고 막 가져가고 나면 다음 주 되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왔는데 나 이거 큰 거 다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줘야 된다 이랬는데 그거 다 나오고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본인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늘 마치고 갈 때 받아가시고, 더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에 꼭 허락을 득하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회개 감사를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2절,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자, 32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그런 하나님과 매일 만나서 교제하는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와 친해지려고 하면 자주 만나야 합니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하면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마음을 나눈다는 것, 그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교감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내 따로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종종 어떤 가정을 보면 분명 그 집안 자녀들인데, 집안 식구인데 부모와 담을 쌓고 사는 아들이나 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으로 그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와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무조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그런 불편한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하면 매일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영적인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교제의 시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시간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영어로는 quiet time, Q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걸 quiet time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찬송을 부르고 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마치 나무가 그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그 나무가 자라서 잎이 풀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건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령한 영적 교제가 없이 살아간다면,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교제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병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몇 끼를 굶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안 좋아서 먹는데도 입에 안 받아가지고 못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먹어야 될 사람이 안 먹으면 우리의 몸이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요, 양식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일주일 동안 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다이어트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일주일 굶어 보세요. 다 다이어트 됩니다. 그러니까 살 저절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우리가 매일매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이 영혼이 마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이 마르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가 너무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 걸리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영양실조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영양실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생활은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기쁨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주님과 만나는 영적 교제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가르쳐주는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뭐냐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왜 나아가야 됩니까? 그 앞에 써놨습니다. 왜 나아가야 되는가? 뭐 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는 거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영적인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네 혼자 한번 살아봐라 하고 한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보호막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필요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필요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다움이라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는 시간이고, 말씀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그러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합니다.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같은 또라는 말은 같은 동격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동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만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온전케 하는 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본이 되는 삶을 공생의 삶 속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3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던 이게 요날만 이렇게 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거기 앞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습관을 따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항상 시간만 나면 거기 간다는 겁니다. 딱 정한 시간 되면은 예수님께서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했을 때 제사장들과 군병들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이야기할 때 유다가 예수님 늘 가시는 곳이 있다, 요 시간대는 항상 예수님 여기 있으니까 거기가 만날 수 있다, 따라와 해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의미는 이걸 그날만 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늘 이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을까? 왜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한적한 곳이 뭘까요?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사람이 없는 곳.
방해받지 않는 곳. 예수님께서 사람이 없는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예? 왜 그때 갔겠습니까? 왜 또 그러면 새벽에 갔겠습니까? 새벽 시간도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날 같이 전기가 있고 이러면 뭐 새벽에도 불 켜보면 되니까 한데 예수님 당시에는 불이 없는 시간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이 말은 끔끔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아직 활동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말은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또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방해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방해를 안 받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거기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려면 사단은요 꼭 방해를 해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방해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방해가 안 되는 장소,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해 안 받는,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별로 안 마주치는 시간. 그래서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인 도정호 목사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일 말씀 묵상에 이 훈련을 하고 적용하는 목사님은 언제 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까? 라고 했더니 이야기가, 자기는 밤 11시에 한다는 거예요. 밤 11시에 모든 사역 끝마치고,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통화하고, 가족들과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 묵상 나눔 통화하고, 그리고 11시 되면은 이렇게 다른 거 다, 컴퓨터도 끄고 전부 다 하고, 그리고는 딱 이렇게 말씀 묵상 책만 하나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받는 삶이 싫어서 핸드폰은 무음으로 하든지, 혹시로 또 막 연락 올 때가 있다고 이러면 핸드폰 꺼본다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한동안 전화하면은 전화기가 꺼져 있사오니 이런 소리 들리도록 전화 꺼버리고, 그리고 혼자 방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는, 다른 사람한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만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겁니다.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를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수님은 뭐 이렇게 월요일 다른 일도 없고, 예수님 하는 일도 별로 없고, 뭐 제자들하고 맨날 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뭐 시간 남으니까 뭐 했겠지, 낮에 자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전날 이 1장 35절 이 전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내셨는가라는 걸 보면 한마디로 정리해놨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를 하나 딱 요약했는 게 한 구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한두 곳 다닌 게 아니라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귀신 들린 것을 고치는 사역을 찾아다니면서 했다는 겁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모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이 삶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우도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35절 앞부분에 35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이렇게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했는데, 그 전날 그럼 구체적으로 뭐 했는가? 마가복음 1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하루를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 전날은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었어요. 주일. 자, 마가복음 1장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중에서 그날은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근데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 갔는가 하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는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막 발작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병자를, 귀신을 쫓아내주고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오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르치고 병자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점심 때 이후에는 뭐 했습니까? 오후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오후에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자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열병을 고쳐줍니다. 자, 29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그 다음에 뭐라고 있습니까? 곧. 해당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쉬었는 게 아니라 나오자마자 바로 그쪽 신방을 갔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 낮예배 마치고 낮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지금 누구가 아프다 해가지고 집에 신방을 가는 겁니다. 신방을 가서 거기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날 안식일 저녁에는 뭐 했습니까? 안식일 저녁에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 32절 33절에 나옵니다. 32절 3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처럼 뭐가 없냐면요,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그냥 다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언제냐면 저물어 해질 때, 이 말은 이제 모두가 다 일 정리하고 끝날 때 이 말입니다. 예? 그럴 때 여기 보면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온 동네가 예수님 소문 듣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병자들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 병자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 있는 병자라는 병자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친다 하니까 뭐 시몬의 장모 열병 지금 죽을 사람을 살렸다 이러니까 소문 나가지고 이 가버나움 도시에 있는 이 부산 지구에 있는 모든 병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는 제가요, 제가 살았던 시기는 우리 어른들, 우리 70대, 80대 어른들이 살았던 시기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그때 이제 전기가 들어왔어요, 우리 동네에. 그러니까 호롱불 켜놔놓고 그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가을에 이렇게 들판을 가면요, 사람들이 야, 들판 보면 참 멋있다, 마음이 탁 트인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들판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린 시절 7살, 8살 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목표를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논 다섯 마지기 논을 다 벼를 베야 된다. 그러면요, 그걸 다 베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벼 베는 시기가 우선 기계가 있어서 빨리빨리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낫으로 하나씩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한테도 낫을 7살 된 저한테도요 낫을 줬어요. 근데 아침부터 나가지고요 하다가 한 저녁 해질 때쯤 되면 제 마음에 있잖아요. 이제 끝나는 시간이 다 돼 가는구나. 그런데 지금 뒤에 뭐 이렇게 한 마지기 정도 남았더라도요, 아이고 저거는 이제 해져 버리면 안 보이니까 안 되겠지. 그런데 안 끝내요. 끝내기를 바랐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천천히 하면서 이제 끝내면 가자 하면 빨리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면서 일하는데, 그런데 날씨는 춥고 으슥으슥하고 땀 났는데 그게 땀이 말라가지고 있잖아요. 날씨가 으슥하면 얼마나 춥습니까? 추워서 제가 아버지한테는 말 못하고 엄마한테, 엄마 이제 집에 가야 안 되나, 이제 그만하고 갑시다, 가자 이러면, 너 아버지가 가자 해야 가지. 그런데 결국에는 그 다 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질 때 있잖아요. 해질 때 해가 뉘엿뉘엿 하는데 습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해가 뉘엿뉘엿 할 때요, 남아있는 걸 딱 보게 됩니다. 남아있는 걸 봤는데 남아있는 게 딱 한 줄만 있다 이러면, 오늘 일찍 집에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해지는 이제 해가 이제 서산에 딱 지려고 하는데 지금 한마디게 남아있다 이러면은 한숨이 나오면서 이게 저 구석에 들어가서 하여튼 어차피 이거 다 할 때까지 때워야 되니까 하여튼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푸념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지금 등불이 없는 시기에, 전기가 없는 시기에 날이 저물어 갈 때 사람들 다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예수님 있는 집에 모든 병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문 앞에서 예수님 나도 좀 고쳐주세요, 나도 좀 고쳐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 모든 병자를 한 명도 그냥 돌려보지 않고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늦게까지 찾아온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곤한 몸으로 늦게 주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주일날 새벽 기도 나오고 1부 예배 참석하고 2부 예배 참석하고 또 점심 먹고 나서는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또 성가대하고 또 오후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 마무리하고, 그런데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방하자 해가지고 또 어느 데 가서 신방하고, 그리고 나중에 집에 들어가니까 밤 10시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지도 않은 때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예수님은 분주한 날을 전날 분명히 보내셨지만 아침 일찍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빠뜨리지 않고 가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하는 그 구절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새벽 11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있어가지고 월요일 새벽은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 예수님만큼 바쁘게 오늘 주일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안식일 보내는 만큼 그렇게 피곤하게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은 새벽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내일 아침 눈 떠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 기도하신 후에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자,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으면서 다 모여왔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 다르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38절, 오늘 보면 3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왔다고 했습니까? 예? 무엇을 위해 왔다고 했습니까? 예, 확실하게 얘기해보세요. 무엇을 위해 왔다고 했습니까? 전도하려고. 전도하려고 왔다면, 예수님이 전도하려고 왔다 하면, 전도는 사람이 다 모여있는 데 가서 있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다 모여있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데 가서 전도하는 게 전도가 잘 될까요? 아니면 다른 마을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잘 될까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갑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전도하려고 왔다.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아니 전도하려면 다 모여 있는데 그거 가지 왜 또 다른 새로운 마을로 갑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는 거기에는 왜 다른 마을로 가려고 했을까요? 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 가면 편한데, 거기 가면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어제 벌써 병자가 낫고 기적도 경험하고 말씀도 듣고 했는데, 예? 그런데 왜 다른 마을로 가자 할까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기도하다가 오늘은 가버나움 말고 옆 동네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거 하면 성공한다, 이거 하는 게 최고다, 이게 제일 모든 사람이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 이러는데요, 모두가 다 그렇게 따라하는데요, 안 따라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어떤 사람 안 따라합니까?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이거 하지마,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요, 말씀을 읽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지마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사람들이 다 이거 하라 해도 나는 이거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요, 너무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매일 생명의 삶으로 말씀 묵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는데, 지나가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저 교회 좀 교역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요, 제가 군생활 방위병 생활 마치고 이제 복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 저 교회 사역자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요, 그 교회 연락이 왔어요. 사역자로 교육전사로 부른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는 토요일 날 그 교회 이력서만 하나 들고 오면 바로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쪽 교회 가서 내가 사역하겠구나 이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걸 자랑하려고 이제 모교에 내가 이제 놀러 갔어요. 자랑하려고 놀러 갔는데, 그런데 생전 처음 보던 부목사님이 나하고 뭐 관계도 없어요. 내가 거기 마치고 군생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형님 알고 저희 어머니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더니 교회 마당에서 족구를 하길래 족구 좀 같이 하고 이랬더니, 그래 이야기하니까 양 선생 오는 토요일 날 누구 선생이 시집가서 청년부 리더가 하나 없어지는데
다음 주부터 청년부 리더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다음 주에 난 저쪽 교회 가기로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러고는 그냥 완강한 표현을 아주 부드럽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 청년부 리더해, 다음 주 이름 올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듣고 난 다음에요, 머리가 다 아픈 게, 여기 가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니까 제가 매일 뭘 했냐면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이게 교회 모교회 리더를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요, 말씀 묵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길 원합니다 하고는 제가 표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가서 삼성교회인데요, 삼성교회에 가서 교육전수 하는 경우에 장점, 단점, 그 다음에 모교회 서영교회 청년부에 와서 리더를 하는 경우에 장점, 단점 하니까, 그러니까 모교회 와서 리더하는 거는 장점은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삼성교회 가서 교육자 하는 거는 장점이 너무 많아요. 내가 가고 싶었던 교회였고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거기 가면은 사례를 받을 수 있고, 거기 가면 또 등록금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물어봤어요. 물으니까 그냥 그 교회 가라, 그냥 모른다 하고 안 아프면 된다 이러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마음의 말씀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편안함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리더를 하라고 마음에 인도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거 하는 마음으로요, 섭섭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지만 순종함으로 제가 리더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제가 전화해가지고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더니 뭐 알았다 하면서 다들 다 저보고 바보라고 그랬어요. 저보고 바보, 왜 좋은 게 가고 싶었던 교회를 못 가고 왜 이렇게 갔냐, 바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저를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와서 리더를 했어요. 리더를 하면서요, 얼마 있었냐면 딱 석 달 반 있었어요. 6월 달부터요 9월 말까지, 6월 달부터 9월 말까지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석 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 교회 리더 딱 오자마자부터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 내 배우자를 한번 보게 해주세요 했는데 집사람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석 달 동안에 집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9월 30일 날 서로 교제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9월 30일 지나고 난 다음에 10월 달 딱 됐을 때요, 10월 달 딱 됐을 때 그 교회에서 전화가 다시 왔어요. 지난번에는 중동부 자리가 비었는데 이번에 고등부 자리가 비었으니까 혹시 지금은 올 수 없냐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이라도 1억 4만만 들고 오면 올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리더하는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저 교회 사역자로 오라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당연히 가야지, 그걸 안 가면 바보지 하면서 당연히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9월 30일 날 서로 사귀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어른들 인사받고, 그리고 10월 달 중순에 그 교회 가서 사역했는데 제가 가고 싶었던 그 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막고 그렇게 했던 거는요, 저희 집 사람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의 길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내가 알지 못하는 길,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전도하러 오신 분이 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지 않았는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하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라도 오늘 교회 문을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만날까 이 사람을 만날까 할 때 내 마음이 편한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새벽에 기도한다든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나한테 한마디도 힌트를 안 줘요.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바쁘다, 시간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하고, 이거 시간 없다는 것은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인도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뒷전에 두고 나의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삶을 살면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리고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놓쳐버리면 생명의 역사는 소멸되고 사망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게 영적인 습관이 되며 영적인 유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콩을 얹어 놓고요, 물을 아침마다 물을 한번 부어요. 근데 콩나물 시루, 콩나물 키워 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제 어머니가 막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콩나물 콩 쫙 깔아놓고 안방 거기 넣어놓고요, 그리고 시루 얹어놓고 거기에 이렇게 물을 부어요. 이렇게 물 조르게 부으면 물이 그냥 주룩 빠져요. 그런데 제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 물 다 빠지는 거 말라주는데 이거, 이러면은 있어봐라, 물 붓고 또 거적 같은 거 덮어놓고 또 물 붓고.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조금 지나고 나면 그 거적을 밀고 콩이 머리를 열고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쫙 벗겨보면은 정말 노란 콩나물 콩대가리가 쫙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 기도했더니 아무 일도 없더라, 아무런 그런 느낌도 없더라 하지만 그게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은 정말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영혼이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새벽에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벽에 만나려면 일찍 자야 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리고 또 늦게 자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거기 넘치는 교회 목사님이 부흥회 가면 꼭 하는 이야기 있대. 그러니까 그분은 부흥회 가면 꼭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꼭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라고 이랬더니, 저는 새벽에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못 일어납니다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잠자기 전에 물 2리터를 먹고 주무시라고. 물 2리터를 마시고 자면 새벽 4시 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기도 못 온다는 사람들은 핑계입니다. 일어나려고 맘만 먹으면 물이라도 먹고 자세요, 이렇게 하고 아멘 하세요 이러니까 아멘 했대요. 그런데요, 친구 교회에서 그렇게 부흥회 했는데요, 그 다음날 친구가 있잖아요, 낮에 제가 있는 데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듣고 나중에
전화 끊고 난 이야기는 무슨 잘 합니까? 하니까 내가 어제 헌신예배 갔는데 새벽기도 하라 했더니 거기에 뭐 못한다 해가지고 물 먹고 그러면 새벽에 무조건 일어난다 이랬더니 그날 새벽기도예요. 평소에 30명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70명 나왔대. 교회가 이때까지 교회가 생긴 이래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왔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하냐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이렇게 밤 자기 전에 물을 1리터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깨워주십니다.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하려고 하면 저녁에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저녁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저녁에 바쁜 스케줄 다 없애야 돼요. 뭐 저녁에 분주한 일들 다 정리하고 도목사님처럼 아예 분주한 일들 있으면 전화 끊어버리고 그렇게라도 시간을 확보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과 기도의 내용들을 새벽 기도에 오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에 안 오더라도 말씀 묵상이 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묵상에 대한 이걸 제가 365일 계속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를 붙들고 그 붙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오늘 하루의 변화가 아니더라도 한 달, 1년이 지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